7월 2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은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이 15장을 세 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절에서 11절 말씀, 부활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방언보다 예언을 말할 것을 권면하는 이 바울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정말 승승장구했던, 가장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헛된 자랑이었고 또 자신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활의 복음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그가 전한 복음이 바로 부활의 복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었고 복음이었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이 바울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로 누가 더 큰 은사이냐, 또 열등하냐, 이것을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다툴 일이 아니라, 그 뛰어난 은사조차도 사랑이 추가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이 세상에 살 동안 이 은사가 아무리 뛰어난 자랑거리라 할지라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오늘 이렇게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5장은요,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교회야말로 부활의 공동체여야 한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부활이 복음일까요? 왜 부활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라고 하는 뜻인데요. 또 굿뉴스라고 하는 영어의 뜻도 보면은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 이 복음은 무엇일까? 오늘 바울은 이것을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부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이 복음일까? 오늘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한바탕 이 큰 소란을 겪은 뒤에 처음 고린도 교회 시절을 떠올립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나 성도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처음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가 보는 것이었는데, 그때 고린도 사람들은 이 바울에게 어떠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바로 성도를 성도되게 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는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들이 어떠한 말씀을 전해 들었는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1절에서 3절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 첫 시작을 바로 부활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헛되이 이제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그 뛰어난 그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갖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땅의 자랑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또 올 세상, 다가올 세상,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부활의 복음이 없다고 하면 정말로 이 헛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정말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 우리가 가야 할 곳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은요,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임시적인 것도 아니고 우연히도 아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자 인간이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절에서 3절에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바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복음인 이유는요, 바울이 처음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복음인 이유가 있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말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부활이 복음일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죄도 죽었고 또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복음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6장 4절에 바울이 말을 하고 있고요. 또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몸, 죄의 속성을 가진 그 죄인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몸은 죄의 몸인데 바로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죄의 몸, 옛 몸이 죽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준 효과,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앞는도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또 의에 대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아니하였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복음이 부활이 바로 복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활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한다. 또 부활은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우리가 가거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나 할 때에 이 세상이나 올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일과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걱정과 염려의 삶,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을 덜어내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사는 삶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부활이 아닌, 부활을 대체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부활에는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첫 열매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부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영원한 소식은 없다. 그래서 부활이 복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요, 반복해 보면, 복습해 보면 그렇습니다. 부활이 복음인 이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로마서 6장 4절, 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걱정과 염려 대신에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죽음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000년 동안 영생한 사람으로 영원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잔치에 살게 동참하게 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땅과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된, 그래서 부활이 복음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로 세워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풍성한 은혜를 누린 교회였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복음만큼 더 큰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참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주님만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땅에 그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이 세상의 육체의 자랑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가진 모든 자랑이 쓰레기, 배설물에 불과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이제 살아야 할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참 소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자는 바로 은사로 사는 것,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죽은 종의 몸으로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은요, 공통적인 삶은 바로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신앙인의 삶은 이제는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은사가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며 돋보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각 사람을 더 높이 여기고 또 섬기며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들을 세워주기를 힘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는 삶이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복음이기에 우리는요, 이 복음의 말씀에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분열하며 갈등하며 자신을 높이는 교만과 거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자로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믿음, 참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면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참 소망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또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로 인한 새 생명,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간단한 진술이지만 이 복음의 핵심이고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또 붙들어야 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이 우리의 소망, 복음인 것을 붙들고 사는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 땅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 자랑을 두지 않는 오직 부활에 참 소망을 두고 그 믿음 가운데에 이 세상 염려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부활에 우리에게 참 복음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늘 기억하고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는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군포자유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한 주간도 남은 3일 동안도 우리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요. 날마다 우리 주신 말씀처럼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한 주간은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늘 해마다 여름철에 그 기간 동안 제가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뭐 특별한 일정은 없지만 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쉼을 가지면서 더 책도 좀 읽고 또 기도 좀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 7월 31일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휴가 가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442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